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꽃이 만발하고 특별히 그 벚꽃이 한참일 때 우리는 꼭 그 사순절을 지내다 보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해야 되는데 이 꽃놀이를 가도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도 가끔 하게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쩔 때는 딱 고난주간에 이 벚꽃이 피면 이거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우리가 이 꽃을 보고 이렇게 좋아해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없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무엇이든지 고정관념이 되면 곤란합니다. 고정관념이 되면 곤란한 것이 경건은 경건대로 우리가 갖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듯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우리로 침울하게 살라고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은 경건대로 지키되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연은 자연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해서 한쪽으로 딱 이렇게 해버리는데 사실은 그것이 좀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모습도 잃지 않고 또한 자연도 즐기고 하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계절에 이 좋은 자연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연도 기뻐하고 또 그러면서 부활로 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도 또한 우리 속에서 함께 묵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은 이 오늘 본문 속에도 중심이 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쳤을 때에 수많은 그 적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 할례를 받고 나면 만약에 적들이 이 사실을 알고 침략을 해 들어오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칼을 뺄 수 있는 자들의 10분의 1, 100분의 1만 돼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그 가운데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너희는 구별된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명하셨는데 이 구별된 족속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을 때뿐이 아니라 그 전 500년 기간도 역시 하나님께서 할례를 그들 가운데 명하셨고 이스라엘은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뒤로도 길갈에서 그 이후로도 1000년 이상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1500년, 길게는 한 1800년 정도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골수에 사무친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할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러니 이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울이 볼 때에는 조금 지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오히려 무력화되어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바울은 할례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할례를 받도록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 자체가 절대로 구원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너무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빌립보 교회의 상황처럼 빌립보 교회는 이제 바울이 유럽 쪽 방향으로 처음에 세우는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을 해서 바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바울이 자리를 비우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 사이에 이곳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져 있었던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물론 이제 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방인은 이방인들대로 또 다른 어떤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뜨려 놓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정말로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신앙하고 있는 그 믿음의 하나님이 누구냐?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성경이 믿은 그것이 신앙이 어디로 말미암은 것이냐? 성경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냐? 이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도가 정확했고 나머지는 분명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성경과도 같았는데 그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럴싸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이 먼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이방인들이 알기에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이 섬겨온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었던 원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거기서 흔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래된 연륜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에는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른들이 있어서 질서를 잡아주고 교회가 해나가야 될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할 때에 젊은 세대는 그것을 배우고 따라가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고정관념이 되어버리고 나면 더 옳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연륜 있는 어른들에 의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들도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려있는 사고 그리고 대화할 수 있는 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옳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강원도에 큰 불이 났지 않습니까? 큰 불이 났는데 큰 불이 난 뒤에 보니까 그 불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냐면은 애완견들,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을려져 있는 그런 것들을 안타깝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종종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3, 40년 전 같으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디 사람이 다치고 집들이 다 홀라당 타버렸는데 개가 그거 조금 거슬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옛날엔 그랬어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개들도 다친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할 만큼 개와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밀접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옛날이 틀린 거고 오늘만 맞는 거냐? 이것은 시대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합쳐서 오늘의 시대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대를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서로 간의 세대 가운데서 합의점을 찾아내고 구세대와 신세대가 잘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고정관념에 딱 바뀌어서 개는 개다라고 하게 되면 젊은 세대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이. 근데 이런 문화적인 것 같은 경우라면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또 자기 자신들이 어떤 정통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다수의 이방인들은 그 말에 혹해서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절반의 구원에 어떤 도구가 된다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나머지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할례라고 하는 것이 동등선상에 올라가는 이러한 우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다 그것으로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들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원래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현혹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마 어떤 다른 것을 위해서 이 경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경력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싸우는 업적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럼 니들이 그래? 그럼 내 얘기 한번 해볼까? 하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한때, 지금은 이제 별로 유행하지 않는데, 한때 목사님들 중에 여기 세 줄 들어간 그 가운을 즐겨 입었던 때가 있었어요. 뭐냐면, 2줄은 석사고 3줄은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나 그냥 목사가 아니라 박사 목사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은근히 이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이 박사 목사 설교니까 그만큼 더 권위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현상이 또 벌어졌냐면은, 그럼 박사는 똑같은 박사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박사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각자 이제 자기 박사의 가운을 또 자랑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박사라고 해도 똑같은 박사가 아니라 어떤 박사는 좀 쉽게 딸 수가 있는 박사라고 한다면 어떤 박사는 가서 10년을 공부해도 학위를 안 줘서 결국에는 수료가 됐지 학위 자체를 못 따는 그러한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박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석사만 또 못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박사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나 3줄 박사야 하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래 너 박사야? 어느 대학 박사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서로 학위를 놓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박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박사의 말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저 박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박사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정통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할례를 베푸게 할 때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때부터 모든 사람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돼요. 혹시라도 나중에 유대인이 되고 싶어서 유대인이 되고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중간에 들어온 사람은 중간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것은 족보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할례는 받았는데 어떻게 어찌하다 보니까 내 족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족보에, 말하자면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한참 세도를 부렸던 무슨 어디 무슨 시 하는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이 베냐민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스라엘에 속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민족성.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핏줄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물론 그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습니다만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라고 하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족속이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한 바리새인이다.
니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위를 다 가져와 봐라. 내가 내놓는 이 경력에 너희가 과연 미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학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종집을 찍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할례에 속하고 바리새인에 속하고 오리지널 이스라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맞아요. 다른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핍박까지 했었던 사람이다. 즉 나는 행동에 있어서도 그 행동을 실제로 그대로 옮겼던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나는 이만큼의 흠도 없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다. 그러나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그동안 길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모든 과정들을 내가 다 밟고 그 모든 과정들을 경험했고 알았으나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전혀 없고 오히려 내가 어디서 얼만큼 배웠고 얼만큼 살아온 집안이고 내 집안을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거리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많이 배웠고 또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가말리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3명의 랍비에 속하는 그런 엄청난 그 선생이었어요. 그 선생 밑에서 배웠던 사람이다 하니까 바울은 그냥 세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출세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로 여긴다는 것이. 왜? 그것을 내세우다가 괜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될까 싶어서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더 이상으로 오히려 해로 여기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헬라 철학도 배웠고 모든 학문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배설물, 변처럼 그냥 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변처럼. 그것을 돌아보고 누가 자기가 볼일을 봐놓고 그것을 애지중지합니까? 아무도 자기 볼일을 본 뒤에 그것을 애지중지하지 않습니다. 바로 물 내려버리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는 복음서에서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은 아닌 거예요. 자기 밭은 아닌데 그 밭을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요.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것이 부도덕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고대에는 전쟁 때문에 사람들의 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는 많이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차지하는 사람이 소유가 되는 거죠. 물론 누구의 소유는 되어 있지만 그 보화라고 하는 것이 그 밭값보다 100배가 될지 1000배가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받아서 달라는 대로 주고 그 밭을 산다는 것이에요. 왜? 그 밭을 사고 나면 100배를 남길 수도 있고 1000배를 남길 수도 있는 것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바울이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만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우리의 그 현실 인식이고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는 가치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여러분 처녀총각 때요 이쪽 저쪽에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 사람이다 싶은 사람 하나 딱 나타나고 나면 나머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 본문은 바울은 그런 거예요. 물론 세상의 짝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혼여행 가서도 깨지기도 하고 하는 거지만은 바울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그 가치를 알고 그 안에 담았던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과 그는 가까워져 있었고 친밀하게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부분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으면 그렇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으로 보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지인데 우리의 신앙이 좀 그와 같이 자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은 인생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은 인생하고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백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로운가요? 의롭지 않지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 것처럼 문설주를 바른 집의 사람들이 애굽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았나요?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집 사람이나 이 집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집은 하나님께서 넘어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수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이 된 것이지 할례 그것을 받았다고 너희가 의로운 것이 되느냐? 너희가 율법을 지켰다고 의로운 것이 되느냐? 내가 율법을 다 지켜봤지만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봤지만 나는 오히려 그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더니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까?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바울도 수십 년을 살면서 다 보아온 그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변만도 못할 정도로 취급을 할 만큼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혹시라도 내가 잊어버릴까 봐 나는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떨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바울은 깊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만큼 그런 깊은 영적인 단계에 가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에 서서 그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살아가는 이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순절은 그 부러움이 좀 나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뒤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제가 그렇게도 원하던 어떤 것을 사주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이게 혹시 없어졌을까? 그거 분명히 내 건 거 알아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제일 먼저 그게 맞나? 꿈인가 생신가? 하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며칠을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도 눈을 떠서 이거 정말 내 거 맞지? 말하자면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물론 어린 시절에 그 어떤 것인지 모르는 그 물건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을 때는 평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영원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정말로 이런 달려감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면, 이런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이 그만큼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음이 그만큼 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바울만 못한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그 위대한 바울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그분께로 가까이 갔으면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러너, 표대를 향하여. 러너는 달리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어디를 향해서요? 바울이 본 그 표대를 향해서 바울처럼 우리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가 너무 침울하게 사순절에 빠져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특별하게 구별되어지는 이 사순절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조 바울 그들의 그 기쁨 그 크기를 헤아려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치와 기쁨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알매 지식이 바울의 것만은 아닌 우리의 것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